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8일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우셨습니까? 풍성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또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7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 위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풍요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삶에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7장에서는요, 그 중에서 이제 다메섹에 관한 경고, 그리고 구스와 애굽에 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17장은 그 중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아람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협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유다를 어떻게 해요? 협박했던 그런 나라예요. 결국 이 아람이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사실 그 속에는 또 뭐가 있는 거냐면 자기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에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너의 힘이 진정 너의 의지가 되냐? 너의 무기가 의지가 되냐? 너의 명예가, 너의 그 권력이, 너의 그 재물이 의지가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은 결코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은요, 강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고요. 내가 강한데 나보다 더 강한 힘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소멸하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아둔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17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뭐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무수한 그러한 증거들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밤에 뜨는 달이나 무수한 별이나 또는 바람이나 바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증표 삼으면 안 된다. 어떤 증표요?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오직 그냥 허무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의 구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스는 또 역시 아수르와 동맹하면서 자신들의 영화를 바라보고 세상을 호령하려 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 애굽과 동맹하고 의지하려고 했는데요. 애굽 역시도 역시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무엇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사실 두려움이 없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두려워요. 많이 두렵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들을 해요.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많은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까마귀와 같은 손길을 통하여 채워가지만 그럴 때 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번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어떻게 만들어갈까라는 고민들을 늘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느냐? 너의 고민과 걱정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느냐? 너가 바라보는 도움의 손길들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더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이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면 그래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저 역시도 많이 해보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되느냐?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할 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 안에 평안하게 그리고 내일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바라보는 자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드러나므로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의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주일에 기쁨을 기도로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또한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정말 새롭고 새로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조금 더 응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